네, 오늘은 미리 크리스마스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가장 큰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또다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을 통하여 다시 오시겠다 약속해 주신 우리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다 바쳐서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주님 높이는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는 105장입니다. 105장 찬송가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거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은 은혜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죄를 갖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오신 이유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이 이 주일의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점점 더 자유케 되어지는, 점점 더 주님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복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물리쳐 주시고 큰 권세 하나님의 계시도록 주님 주님,
아버지 묶여있죠. 세상에 묶여있죠. 아버지의 영광이나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심을 통하여 자유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또 여전히 우리에게 힘주시고 새 힘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기초를 닦아주신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땅 백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점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나갈 수 있는 예수의 피의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 일어서고 더 주님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점점 눌리지 아니하고 점점 자유케 되어 수 있도록 예수의 피를 부어주시고 주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권세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로 나오니 영과 영이 만날 수 있는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오늘은 크리스마스 예배로 오늘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일 처음에 나오는 족보 다음에 나오는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 탄생을 우리 축하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우리 기쁜 마음으로 즐겁습니다. 주님 오셔서 즐겁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미리 크리스마스죠 오늘은. 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그 그림을 이렇게 더 자세하게 그려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특이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뭔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죠. 2번.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하나는 첫 번째는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또 그 뒤에 23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사야에 있는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 구원할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두 이름을 왜 말씀하나? 보통은 이름 하나만 말씀하잖아요. 근데 왜 이름을 둘이나 말씀할까? 이거는 독특한 어떤 의도가 있으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름을 두 번을 사용한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또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런 말씀을 또 오늘 말씀 가운데서 18절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20절 말씀에도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이 가운데서 가르쳐 주실까라는 것이,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요하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 왜 그러신가. 그리고 오늘 요셉 같은 경우는 그 사실상 예수님의 탄생하고는 뭐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내용이 도대체 뭘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나라는 것을 오늘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름을 둘로,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에서 이름이 예수라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그런 그 두 이름이 있어요. 물론 저도 이름이 두 개입니다. 본명이 있고 또 하나는 사형명이 있습니다. 사형명은 전진국입니다. 전진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전진해 간다, 침노한다, 이런 뜻이 제 이름입니다. 저는 진국이고 싶습니다. 진한 국이고 싶고요. 그리고 참된 나라, 뭐 여러 가지 다중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적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명도 있고 사형명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뭐 사형명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본명하고 사형명인가? 어떤 의미로 이 두 이름을 가지셨을까요? 특별히 마태는 다른 곳에서는 이름을 하나로 말하죠. 두 개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두 이름을 기록했는데 그것도 특별히 족보 다음에 이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족보 다음에 이 부분을 말씀하는 것은 마태가 굉장히 뭔가의 의미를 두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확한 의미가 뭘까? 이곳에서 담고 있는 것이 뭘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것을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뭘 믿는 건가? 도대체 뭘 믿는 건가? 또 왜 믿어야 되는 건가? 뭘 믿고 왜 믿어야 되는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믿죠. 그럼 그렇게 고백을 하면 끝인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고백이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믿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도대체 뭘 얘기할까요? 이 가운데서 주님께서 지금 이 두 이름을 갖고 오신 것이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할 때에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 뜻이 뭘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뜻이 뭘까? 이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이 드라마가 MBC에서 2001년에 한 건데 50부작으로 상당히 감동이 됐었어요. 상도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상도, 임상옥이라고 하는 그런 의주 상인, 평안도 의주 출신의
거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의주 출신의 임상옥, 이 거상 임상옥의 일대기를 다룬 뭐 그때는 국민 드라마였죠. 다 이거를 안 볼 수가 없는 이 감동이 됐었죠.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이런 얘기였었어요. 장사는 이익보다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그 말이 굉장히 멋있게 들렸어요. 굉장히 멋있게. 장사는 사람을 남기는 거다. 그때 그 당시 1779년도니까요. 1779년도에 태어났으니까 1700 뭐 꽤 지금 오래된 그런 건데 그때의 어떻게 보면 이 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이미 갖고 있었던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이분이 뭐 대단한 어떤 사람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어요. 상인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만상의 집, 그러니까 평안도 의주에서 중국과 교육하는 그런 상인을 만상이라는데 만상의 집에 노비로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그 재능을 근데 딱 알아봐요. 그래서 만상 점주의 권유로 상업을 시작합니다. 수완이 좋았던 임상옥은 점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문상이 되어요. 문상. 그래서 문상은 체인점 같은 건데요. 체인점, 지금의 체인점 개념인데. 그래서 처음으로 자기 상단을 꾸려서 중국 무역으로 나서게 됩니다. 근데 이것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뭐 인삼을 무역하는데 인삼을 막 불태우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 가운데서 늘 오래돼도 마음에 남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납니까? 저는 이 생각이 나요. 이 청루에 그러니까 여러 뭐 술집 같은 뭐 그런 데에서 임상옥이 기생하고 있는 그런 어떤 밤이 된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애원하면서 자기에 있는 자기가 왜 이렇게 됐고, 근데 자기가 원래 그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겠죠. 그래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밤을 지내면서 그 얘기들을 다 들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몸값 200냥,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몸값을 지불하고 이 여인을 청루에서 빼줍니다. 사람을 남긴다. 이게 굉장히 이 대목에서 이렇게 클로즈업이 이렇게 딱 되는데요. 그래서 이 클로즈업 때는 그 부분이 마음에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본 거예요. 의주로 돌아온 후에 10년을 고생하던 차에 10년 동안 고생했어요. 의주로 들어. 근데 어떤 북경의 갑부가 임상옥을 찾는다는 소식에 중국을 가보니 10년 전 임상옥의 도움을 받았던 그 여인이 갑부의 측실로 들어간 후에 아들을 낳고 정실 부인이 되어서 임상옥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의주상인 임상옥을 수소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그 당시에 자신의 그런 처지 가운데서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10배의 돈을 갚아요. 한 3억 정도를 갚는 거지. 그래서 남편인 갑부와 독점 거래권까지 주게 되어져요. 그래서 임상옥이 거상으로 올라서는 그런 발판이 되었다. 그때 한 몇 시간의 만남이었겠죠. 그 만남이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이 임상옥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러한 도움을 보통 같았으면 그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낯선 곳에서 무엇을 보고 이게 참 궁금했었어요. 사람을 이렇게 본 거죠. 근데 그 상황이래야 그 여자가 어떤 뭐가 있겠어요. 배경이 있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는 그런 그렇게 알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뭘까? 이것이 믿음의 신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묘한 게 있어요. 묘한 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나?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뭐 누구를 통해서 이제 전달해서 듣죠. 뭐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분을 믿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어떻게 받아들이죠?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합니다. 라는 그 이름,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임마누엘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묘한 게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참 묘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사람을 얻잖아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떤 강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유기적인 연합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유기적인 연합. 근데 이 대리인과 범죄자 사이에 어떤 그것을 갚아줌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관계, 그것을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인에 대해서 돈을 갚아주면서 그러면서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러한 사람을 얻는 그래서 갚아줌을 통해서 얻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케 하시는 그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이죠. 이것을 그리스도의 성도의 연합으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성도의 연합,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연합에 대한 부분, 그래서 십자가 달리실 때에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연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이다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 부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절된다는 것이 이제 죽음인데 그 가운데서 다시 우리 주님께서 오심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름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과 사역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와 결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뭔지 그것이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목적 때문에 마태는 두 이름을 이 가운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이름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그 죄를 이기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을 얻는다. 이거는 참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믿었습니까? 나는 어떻게 믿었죠?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었으니까 말씀 그대로 받았어요. 그러면서 점점 말씀을 보고 내 삶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여러 가지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참 진리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깊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하나씩 깨닫게 되어질 때 그런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에 대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내가 알 수 없는 건 나는 영원한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는데 이 땅에서도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저는 믿음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속을 통해서 주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이것이 내 속에서 깊이 믿어지고 인정되어지고 감사하고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이. 그러니까 믿음이다라는 것은 내 머리의 어떤 수준이 아닌 전 우주적인, 전 인격적인 그런 교집합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으신가? 어떻게? 죄가 우리와 사이를 내지 않습니까? 죽음이고 사망인데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그것이 두 이름 사이에 있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부분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은 그 가족이 되는 것 같아요. 가족.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패밀리로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도 뭐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이 있어도 점점 믿음이 강해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믿음이 강하다는 건 내가 막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한 가족이어도요, 미움과 원망과 이런 가족들은 사실은 이름은 가족이어도 실제는 이런 그 유기적인 그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 가족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가족이 되기 위한 우리가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픈 것들을 같이 아파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같이 갖게 되어질 때에 같이 기뻐하게 되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한 소망을 가지고 가족이 어려움들도 이겨나가고 그러한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 깊은 그런 감동으로 그야말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게 참 신비인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이라는 건 그래서 사람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임상옥이 그 여인의 그 얘기들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그 진실한 뭔가가 느껴졌겠죠.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그 부분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니까 자기의 참 그 소중한 앞으로 10년 동안 참 힘들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그런 돈일 수도 있는데 그런 가운데 그걸 던지죠. 그걸 통하여서 사람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통해서 던지시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면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어딜 가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시편 139편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점점 나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 그 이름을 가지시고 그 이름은 당신의 목표죠. 사명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딜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첫사람도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 호흡이 푸뉴마는 이제 신약 헬라어인데 뭐죠? 아무튼 영은 바로 이 호흡이에요. 호흡.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은 인간에게만 불어넣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영의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도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죄를 범함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부터 잉태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성령으로 또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고, 이게 인간으로서의 모든 그 과정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다시 새로운 인간으로, 그러니까 아담이 실패한 그런 부분들을 다시 그대로 인간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사람의 아들로 된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다 취하는 거예요. 그거를 선으로 봤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을 보면 그래서 선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이라는 것이 이제 선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선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원하는 대로 다 소유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분별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3절에서, 창세기 6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데 이 부분들이 분별이 되지 않으면 사람의 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를 얘기하는 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것, 그렇게 되어지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뭘까요? 구원을 이루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백성으로 지금 나아가는 것이, 그게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그래서 창세기 아담의 탄생과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이게 같이 이렇게 겹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으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의 인격을 통하여 이 땅에서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또 요셉도 또 엘리사벳도 이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말을 듣고 이 요셉이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까? 엘리사벳도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오니까 이미 엘리사벳 같은 경우는 요한을 품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서 성령으로 같이 뛰노는 거예요. 뱃속에서 뛰노는 거예요. 영으로 같이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핵심은 뭐냐?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주고 그러면서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죄악에 빠진 가운데서 그 죄악 가운데서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처음부터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기뻐하고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족보 다음에 이 부분을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름 두 가지 강조했죠.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대해서 말씀하고 두 번째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첫사람 아담이 이 부분에 실패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했는데 악령 사탄의 꾀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율법을 첫 번째 율법이었던 것을 그걸 이기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죄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하신 이유는 반드시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시는 두 번째 아담에 대해서도 성령으로 사는 이것은 우리도 그렇게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진다라는 것이 로마서 8장에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 성령으로 때마다 이렇게 보면 참 이게 중요하다. 누구랑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렇고 갑자기 무슨 결정을 할 때도 그렇고 성령으로 물어봐야 돼. 성령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성령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말씀도 성령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점점 성령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럼 요셉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요셉 어떻게 보면 요셉은 이 탄생에 사실은 관여한 바가 사실 없어요. 씨를 준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이 요셉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라는 거예요. 그 족보가 앞에서 나오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에서 출생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 출생 전에 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탄생을 하고요. 그러면서 천하만민이 내 씨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 그러니까 원씨를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를 가르쳐서 후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그 자손이 영원한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세울 것이다. 그래서 왕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 하에 또 7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얘기는 족보에 이어서 요셉을 통하여서 낳게 하시는 이유는 명목상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통해서 낳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다윗의 자손, 왕가를 통하여서 낳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왕가를. 그런데 이런 가운데 문제가 생겼죠. 요셉이 정원한 여인 마리아가 자기랑 동침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겼어요. 자신이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기의 존재가 인간적인 결과로는 이혼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아기 잉태가 설명되지 않으니까. 근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혼한 여인이 자신과의 관계없이 임신하는 것이 드러날 때 의로운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은 결혼의 상태를 이제 그만두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여인을 데려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으로 두려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파혼의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는 공개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부정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서너 사람의 증언을 첨부해서 조용히 이혼 증서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법에 엄격한 의로웠던 요셉인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 성령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했으면 무슨 생각을 쫓겠어요? 말이나 돼,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것을 듣고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거를 다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나타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요셉이 나타나야 되느냐?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왕가를 통해서 나야 되기 때문에 명목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시에 아이의 이름을 정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권리가 돼요. 아버지의 권리를 지닌 것으로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어줘요. 그래서 그 앞에 사가랴 같은 경우도 그 아들 요한에 대한 부분을 서판에 쓰지 않습니까?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해요? 그 아버지 요셉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왕가에 태어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죄와 싸워서 이기시고 왕 중의 왕으로서 온 우주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이, 그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 신비인데, 신비라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그 외적인 어떤 이렇게 이런 분위기 내용 이런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받고 그러면서 사람을 얻으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드림을 통하여 주님께 감사하고 그런 것이죠. 그것이 요셉도 그랬고요. 오늘 말씀에 대해 성령을 통하여서 사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다 투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돌봐주시고 믿음 가운데 자유하게 되어주고,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우리 주님 오신 것을 같이 기뻐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같이 기뻐하는,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신비해.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때때로는 여러 가지 참 이 땅에서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시고 영원한 그 세계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통하여서, 세상의 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됐었는데 우리 주님 오셔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삶을 다시 살아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알고 사망 권세를 이기며,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왕노릇 잘못해서 망가졌는데 우리에게 또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올인하셔서 투자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 오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 안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아들에게 주어지는 그 상속을 누릴 수 있는, 아들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누릴 수 있는, 아들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는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리.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주님께서 오신 날 감사합니다. 또다시 오실 날을 이제 기다리며 이 땅에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텐데, 그 권세 가운데 긍휼한 심판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고, 그 피 흘림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상속을 우리에게 주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손을 붙잡고 끝까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주님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가족들, 부모님들을 건강케 하여 주시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오신 것을 감사하고 죄악의 세상 가운데서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 기쁨을 통하여, 그 역사를 통하여, 그 강건한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